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는 소위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첫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신의 언약이에요. 신의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겼죠. 근데 그 돌판 깨져버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신 게 어디냐면 여기 성경 보십시오. 33절에 새 언약을 세우신다 하셨는데 그게 어디다 세우시냐면요,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파괴되지 않는 이상 이 언약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걸 지금 어디하고 언약하신 거예요? 우리하고 언약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부분 성취됐죠. 언제 성취되죠? 오늘 그걸 좀 알아볼 겁니다. 오늘 그거를 34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 각기 이웃과 형제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이웃과 유대인의 형제들인데 그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나는 여호와죠.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 블로그에 제가 써놓은 글 보셨습니까? 성도는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직감적인 직관에 의해서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직감적인 직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마해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직관적인 직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직관의 근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마음 가운데 주시면은 이제 여호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요, 죄가 적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고 적음이 천국 입성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고 없고지 죄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박진영 씨가 깨달은 겁니다. 박진영 씨, 너 책 가져왔니? 장난. 죄송합니다. 연체료. 그래서 그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양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누군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이 말씀이 다 풀려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좀 더 들어보십시다. 3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뭐랬냐면은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셔요. 그리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다를 흔들어서 파도로 소리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역사적인 실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해를 낮의 빛으로, 밤의 빛은 별과 달로, 그리고 지금도 동해바다, 지중해, 태평양 거기서 파도를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역사적인 우리가 아버지라고 오늘도 찬양한 그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36절 때문이에요. 36절.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해질 때 폐할진데, 이 법도는 뭐냐면 그 위에서 말했던 세 가지 룰이에요. 룰. 세 가지 법. 첫 번째 뭐 낮의 빛을 해로 정하신 법, 밤의 빛을 달과 별로 정하신 법, 또 바다를
파도로 소리치게 하신 그 법. 그 법도가 하나님 앞에서 패해질 때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만약에 이 법이 깨지면 이스라엘도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도 지금 태양이 떴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별이 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다에서는 파도가 칠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이 법이 유지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버림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1948년도까지는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민족적인 혈통은 남아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나라를 구성하려면 백성도 있어야 되지만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권도 없고 영토도 없어요. 사람만 남아있어요. 다 흩어져가지고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남아있는데 나라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됐구나,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더 확신하며 믿게 되었어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실존의 하나님. 좀 더 보십시오.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자, 위에 있는 하늘의 일들을 다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밝혀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죠. 그리고 그 밝혀낸 그것은 언제나 바뀔 가능성이 있고, 주관이 객관이 되고 객관이 주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땅의 일들,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부분은 탐지할 수 있죠. 탐지했다면 지진 안 나야죠. 그죠? 천재지변 안 나야죠. 미연에 다 방지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다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하나님께서 이 법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그 나라와 맺어서 다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38절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그 뒤론 골짜기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지금 언급된 지역들이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못할 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이런 나라, 이런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것이 요한이 봤던 환상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성경의 마지막 언약이 성취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일부분 성취가 됐어요. 일부분.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두셨다고 그랬는데, 둘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법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말씀 몇 군데 좀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신 건데요. 율법이나 선지자, 이게 구약이에요. 율법서, 그 선지서. 율법서는 토라라고 그러고요. 선지서는 이제 네비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를 타나크, T 토라고요. N을 네비임, K 케투빔, 이건 성문서입니다. 시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타나크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구약 성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왜 오셨다 그래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그 율법, 그 돌에 새긴 율법, 그것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은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두 번째 말씀 7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7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그럼 이걸 좀 황금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이폰을 대접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폰을 대접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랑입니까? 뭐 장사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근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인데 이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남이었는데 우리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대접하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원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 여러분, 나라라는 거는요, 우리나라가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입니까? 저는 이제 동두천에 있을 때 분명히 동두천 땅인데 거기는 미국 땅이었어요.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거기 안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힘을 못 써요. 저는 제 그때 첫 차가 조금 긍휼이 필요한 차였는데 그 차가 라이트가 하나가 없어요. 근데 뭐 제가 운전하는데 별로 그렇게 뭐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제가 화요일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가서 거기 폴리스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내리면은 총 맞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그거 알죠? 막 이렇게 먼저 우리가 제스처 취하면 바로 이거 총 꺼내는 거. 가만히 손 핸들에 올려놓고 거기서 먼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번 봐주세요. 몇 번 땡강 부르다가 안 봐주면 짜증내도 뭐 상관없는 게 한국인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동두천 땅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한국법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법이었어요. 그러면 그 땅은 대한민국입니까? 미국 땅입니까? 미국 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어디까지가 그 나라이냐, 법이 미치는 영역까지인 거예요. 법이 미치는 영역.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은요, 그 소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법이 그 법대로 내가 움직일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 뭐 죽어서 사후생에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을 일단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가 지금 그 법 아래에 있는가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그 법이 온 땅 구석구석에 그분이 통치자시며 그분이 왕이 되셔가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그분이 제정하신 대로 움직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움직이는 곳, 그분이 왕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요, 그 법대로 사는 걸 원해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고,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법을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도 그 법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돌려드려서 뭘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분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과 선지자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 뭐라고 됐죠? 마태복음 다음에 제가 카톡에 올려놨는데,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12절 보십시오. 그 법을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냐면, 내 계명은, 우리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읽으십시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대접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법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에 주어진 법. 그래서 13절에 그 유명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서 친구가 누구예요? 우리를 친구 삼아주셔서 예수님이 인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건 제가 우리라고 표현해서 너무 이렇게 비약적으로 제가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 오기 전에 먼저 지금 이거는 누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그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보실래요? 누가복음. 자, 그 다음 누가복음이라고 했었죠? 22장. 누가복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성찬식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만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정확하게 워딩 자체가 새 언약이라고 나오죠. 무엇이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아서 너희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고, 이곳의 본편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노예에서 탈출할 때, 애굽이라는 군대로부터 탈출할 때, 그때 먼저 선행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이 먼저 도살돼요. 도살되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받쳐요. 좌우 기둥과 문설주에 발려져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보고, 하나님이 피를 보고 넘어가요. 심판을 피를 보고 넘어가는 역할이고, 고기는 내가 먹고 그 고기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도망갈 때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 먹고 또 맛자라는 그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이라는 그 식이섬유를 먹고 아주 급하게 허리를 동이고 서서 이걸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망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을 신고 허리를 동이고 먹는 거예요. 혀를 위한 음식이 아니에요. 주를 위한 음식이에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음식으로 그 어린 양의 살코기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광야. 축하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먹고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 그 줌으로 우리 나눌 때 12제자 순교한 거 다 이야기해드렸죠. 이들이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다음의 삶은 다 순교였어요. 다 순교.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들은 다 자기를 부인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예수님과 똑같은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셨고 새 언약을 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뿔뿔이 흩어져서 멸망당한 것과 같은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셔서 온 인류가 사랑이 무엇인지 대접을 받았고, 그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언약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뭐 1차적으로 이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약속하신 것이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이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다시 승천하시기 전의 내용이에요.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나타나셨대요? 40일. 그리고 4절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로 세례. 세례는 죽음을 의미해요. 혹시 저희 학생부 설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죽이노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살리노라. 죽고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어요. 먼저 죽고 그리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 진짜 제가 몽골에서 26살 때인가요? 그때 이제 몽골 갔었는데 한번 이야기했죠? 그때 몽골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보시면은요, 세례의 순서가 나오는데 세례 받고 제자가 될까요?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까요? 1번, 2번. 하나, 둘, 셋. 예수님 마지막 지상 대명령할 때 너희는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 거예요. 이 거룩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세례를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받는 퍼포먼스가 세례예요. 공표하는 것이고 공포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의 제자입니다.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I belong to Jesus. 난 주님의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세레머니지 이것에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례를 패싱하셨어요. 이게 가장 절대적인 가치라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겠죠. 공생의 기간 동안. 근데 예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넘기셨다고.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체크해놓은 거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몽골에서 진짜 한 자매가
세례를 받는데 저 멀리까지 강가까지 가야 돼. 강가까지 가는데 흰 옷을 입히시더라고. 흰 옷을 입고 거기 교우들은 바깥에 저 멀리에 서 있어요. 기타 치고 막. 그리고 강 물살이 엄청 세. 근데 그 선교사님하고 이 두 자매하고 가는데 가가지고 세례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물 조금 찌그리잖아 이렇게. 찌그려가지고 그것도 기분 나빠가지고 이러고 나와 애들이. 세례 끝나고 나면. 근데 거기서는요 물살이 엄청 세. 물살이 엄청 세서 거기 가는 것도 잘못돼. 그런데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모가지를 잡더니 뒤로 넘겨버려. 그리고 이쯤 되면 꺼내야 되는데 안 꺼내. 거의 죽음 막 허우적거리 막 발버둥치는데 그때 꺼내. 그때 꺼내는데 머리가 미역이 돼가지고 앞에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축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와, 우리 그런 세례 한번 하십시다. 세례 이렇게 줘야 돼. 세례는 그러니까 영원토록 잊지 못하지. 거룩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거룩한 트라우마가 나 여기서 죽었지. 그리고 나 여기서 다시 살았지. 너네 다 봤지. 니네가 증인이지. 이거거든요.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야. 그래서 침례탕이 있어야 돼 진짜로. 침례교가 그건 잘한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침례할 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강으로 가자고. 그냥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라이프로 가자고. 내추럴로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한번 받으면 할 수 없죠. 네? 할 수, 나 두 번 받았어. 나도 군대에서 조금만 준다 그래가지고 나 두 번 받았어. 군대에서 호수로 막 뿌려. 호수로. 군대 세례는 호수로 뿌려. 호수로. 옛날 군대에서는. 근데 괜찮아. 또 해도 돼요.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유아 세례 받아놔가지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세례의 감격 이런 게 없다고. 그냥 눈 떠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은혜를 받은 건데 진짜 나는 진짜 다시 그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때 세례를 다시 받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은 있어. 근데 정말 소망하는 거는요 진짜 교회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나요. 그 살아난다는 건 뭐냐면은 야 진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구나를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자는 저 이제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날을 좀 사모하고 소망하십시다. 네, 정말. 근데 성령 세례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물 세례였다면은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어디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위하여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세례를 주신다면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거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현상,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현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극명하게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느냐를 기준 삼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이거 북마크 해놓으시고 제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이해되지요? 이거 정말 제가 엎드려 있다가 이 성경 말씀이 홀로그램처럼 일어나서 저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 이제 왜 사는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 수 없구나.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법이 나를 통치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라이프란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요,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 법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유명한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온도를 올려서 그런지 정말 잘못된 냄새가 지금 계속 나고 있어요. 지금 거의 그 복싱 체육관 냄새가 나고 있어요. 제가 후각이 좀 강력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엄청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이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요, 율법이랑 똑같아요. 율법의 끝은 죄와 사망이에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 개념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마다 양을 잡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기억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누군 줄 몰랐는데 이게 예슈아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슈아, 메시아를 알게 되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슈가 그리스도다. 이게 엄청난 신성모독이지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분개하고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또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먹힘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접을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여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를 또 부르시냐면은요, 10절 보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메섹은요 이방인이에요. 다메섹 땅은요 다마스커스죠. 지금 터키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인데 이 유대인 바울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가 바울 만나면 해코지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해코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에 의해서 자기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기각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예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 주의 영에 사도 바울이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눈이 벗겨지고 강건해져요. 회복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20절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이것 때문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걸 진 거예요. 또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 증거했던 거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증거하면서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 진 거예요. 또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걸 들을 것이고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들을 거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증거하는데 이제 사울에게 그 성령이 임해서 사울도 그 법이 자기 안에 들어와요. 바깥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사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또 먼저 사랑을 받은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자기의 생각으로는 바울에게 가면 안 돼요. 사울에게 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울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기각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사울에게 가서 이 사울이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사랑하는 사도가 되게 해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온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차례죠. 지금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느냐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졌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방인인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 법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 법이 새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언제 써먹으려고 예수님이 주셨게요? 직장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지금 내 이방 땅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랑 상대할 때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때도 쓸 수 있죠. 그런데 거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거 하고 따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는요. 그냥 시어머니의 뭐 직장 상사, 나에게 고름 주는 누군가하고 상대해서 그렇게 싸먹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다 십자가였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시작점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유대인 제자들. 아나니아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넘어왔다면 이제 이방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럼 이제 그 이방 교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제자의 삶을 누구랑 해야 되냐고. 누구랑?
예레미야서 31장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이스라엘과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과. 근데 교회가 이걸 모르면 구약 성경을 백날 읽어도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는데 버리지 않으셨구나로 끝나. 근데 어떻게 버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지,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사실 난데. 이해돼요? 이거 나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여지껏 예수님 믿은 게 그 이스라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또 그 이스라엘 유대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했고, 거기 1세기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고,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서 이방 교회들이 세워져서 내가 오늘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내 역할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몸. 제 애들이요,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이죠. 그걸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들이 그거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들은요, 예수님의 몸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동안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시작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큰 그림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원수들이 예수님 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게 되었어요. 이제 협의적으로는 우리 둘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죠. 여기도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기독교는 그냥 우리끼리 이 대한민국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멀어져 있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든 민족이죠. 그 모든 민족이 십자가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의 입장에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유대인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이방인들과도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고. 이해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했죠. 그럼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도요, 지금 이 구약 성경이 그냥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네.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역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겠네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즈음에 우리는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을 보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우리 또 가셔야 됩니다.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지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열방에 흩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유대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과 몸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방인들이랑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방인들하고도 한 몸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유대인들하고도 항상 열어놓고 몸을 이루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유대인이 만든 노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알면은요, 성경이 그냥 다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랍비 한 분
초청해가지고 말씀 한번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우리의 사명 이제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이루시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런 소망은요 그럴 의향이 있는 사람만 기도해요. 지난번 한번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의향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마음이 없어. 그런데 이 마음이 생겼어요. 언제? 그 법을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마음이 안 달라진 상태에서 어거지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거지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음에 더 하실 게 무엇인지를 더 마음에 더 두어.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 하시리라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냐면 더 하실 것이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달라지면 더 하실 것과 상관없이 뭘 더 하실지 뭐 상관없어요. 주님, 제 마음은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었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회복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그렇게 하나가 됐다면 이제 수평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그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냥 다른 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아요. 그냥 내 소원 들어주고 내 병 고쳐주고 나와 뭐 내 인생을 길을 열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웨이메이커예요. 그분은 역사의 완성자세요. 시작이면 끝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살라는 말은요, 종말이 오니까 두려워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종말이 오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집 팔고 밥 팔고 이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곧 오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 법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이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방인인 우리도 그들을 시작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 법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됐단 말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먹어서 내 안에 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구하는 것처럼 내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친구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나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의 때에 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일에 피차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유대인과 이방인 여호수아 갈렙 함께 맨 막대기에 맺혀진 한 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세 사람 함께 나아가네 주님 기뻐하네 왕이 오시 주가 오시
왕이 오시리 주가 오시리 샬롬 샬롬. 히브리 말로 노래합시다. 야보 하멜렉 야보 하멜렉 야보 하도 샬롬 샬롬 야보 하멜렉 야보 하멜렉 야보 하도 샬롬 샬롬. 우리 한글 왕이 오시리 주가 오시리 왕이 오시리 주가 오시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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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오시리 왕이 오시리 주가 오시리 샬롬 샬롬. 선포합시다. 샬롬 세 사람의 노래 한세 사람의 노래 샬롬 샬롬. 하늘 평화의 노래 하늘 평화의 샬롬 샬롬 샬롬. 한세 사람의 노래 한세 사람의 노래 샬롬 샬롬. 하늘 평화 하늘 평화의 노래 왕이 오시리 왕이 오시리 주가 오시리 샬롬 샬롬 샬롬. 왕이 오시리 왕이 오시리 주가 오시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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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한세 사람의 한세 사람의 노래 샬롬 샬롬. 하늘 평화 하늘 평화의 노래. 예,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한세 사람,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 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진짜 평화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그 샬롬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가? 다음 세대 사역해야죠. 긍휼 사역해야죠.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근데 그게 주님의 경륜과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NGO 단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마음씨 착한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도 할 수 있는 거를 교회가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원수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다 해. 선한 일 다 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 일에는 쓰임받지 마. 여러분 깨어 계셔서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쓰임받는 몸된 교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눈이 열려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여러분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수아는요 어디 지파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를 나눌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리고 남유다의 지파의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정탐 갔다가 가나안 땅에서 넘어올 때 한 막대기에다가 포도송이 가져오잖아요.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예고편인 거예요. 12지파가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죠. 722년도에. 그리고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멸망하죠. 그런데 그 흩어지고 망했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 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온 열방을 한 이스라엘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우리 이방인들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방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비.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믿음의 의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도 아브라함의 의의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천하 만국이 대한민국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수많은 모래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우리라고. 그게 여러분들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약속하신 걸 우리가 그 증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한번 보고 기도하십시다. 로마서 11장 33절. 이방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1장부터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29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너희는 이방 로마 교회고요. 근데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이걸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그 은혜가 흘러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갔던 그 긍휼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시면,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와 누구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순종하지 않았어. 지들이 뭘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야. 그냥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의. 왜? 그렇게 가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니네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야. 이방인 니네도 까불지 마. 유대인 니네도 까불지 마. 니네 다 죄인이야. 근데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그렇게 사랑했어.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었어. 서로 니네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고 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륜을 안 다음에 삶이 중요한 거지, 이걸 모르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백날 살아보십시오. 그것도 결국에 누구를 위한 삶인지 아세요?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데 도움되는 삶,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명예에 손실되지 않게 하는 삶, 한국 기독교의 명예에 흠집가지 않게 하는 삶 정도는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쓰임 받기를 또 사모하시고 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 알아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좀 사모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마음조차 없었고 이런 기도할 생각조차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우리가 그 피와 그 살에 의하여 거듭났기에 이제 주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이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마음으로 말미암는 입술의 고백으로 주여 속히 이 땅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교회를 예배당을 못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옵소서. 이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주님 동행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그 마음의 아버지의 법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또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이곳에 모인 세대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